장로님께서 기도한 대로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왕 중에 왕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죠? 다윗 왕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 줄반장이라고 아십니까? 분단장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장을 못하면 줄반장이 돼야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고 그렇죠. 뭐가 되는 거. 근데 우리에게 하나 더 성경을 보면서 깊이 봐야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되고 난 이후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쭉 보십시오.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후가 중요해요. 학교의 총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생기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다윗을 세우면서 말씀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눈여겨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요, 사울 왕이 전쟁에 가서 많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을 이렇게 왕의 이렇게 이 전쟁한 기록들을 보면 여러 군데서 처음에 이깁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암몬, 블레셋, 아말렉 3번 정도는 100전100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울 때 물론 전쟁은 이겨야 되겠죠.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한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원래 왕 될 때 잘생겼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이 마음에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드러난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들이 드러나기까지 그를 소개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을 얘기할 텐데요. 다윗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버렸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 어른들이 보실 때는 잘 모릅니다. 이 청년들이 과연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절대 젊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의 미래는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청년 때는
사람의 격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에서 한 15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너가 그만 슬퍼해라. 그런 이 장면에 다시 한번 우리 눈이 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왜 슬퍼했죠? 왜 슬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슬퍼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때요. 사울의 지지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계속 전쟁이 이겼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 지도자를 이렇게 몇 프로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사울의 지지도는 그 당시에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 그럼 누가 슬퍼해요? 사무엘이 슬퍼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무엘상을 보면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정작 슬퍼하고 정말 자기 가슴을 찾을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그는 지금 인기가 하늘로 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사울이 이걸 알았더라.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성도 여러분, 남이 보는 것을 자기가 못 보고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와, 한 왕이 하나님께서 버렸으면 그의 모든 것은 끝났구나. 근데 사울의 지지도는 지금 너무 높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많은 것 갖추시면 갖추십시오. 준비할 수 있으면 최선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꼭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은 피처럼 거예요. 너무도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오랫동안 슬퍼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로 슬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직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귀시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뿔을 취해서 내가 정해놓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입니다. 성경에 제가 성탄절 무렵에 라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8킬로 위로.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8킬로가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살던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몇 킬로? 16킬로 거리예요. 뿔에다가 양뿔에다가 기름, 왕을 세워야 되니까 기름을 부어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말씀한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낸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우고, 아직 사무엘은 몰라요. 누가 왕이 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했다가는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사무엘이 내가 어찌 할 수 있을까? 사무엘이 그러면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계속 전쟁에 이기고 있고요. 그의 지지도는 지금 어떤 사람보다 지금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세우러 간다고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의 한마디면 지금 모든 것이 다 낼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것은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일을 지금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뻔히 그럼 알면서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좀 지혜롭게 해라. 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린다 그러고 그곳에다가 이세의 아들들을 정하면 될까 하는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송아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 우리는 그 16장에서요 슬퍼했다, 떨었다는 얘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선지자가 오는데 선지자는 두 가지를 위해서 오거든요. 하나는 평강이, 하나는 저주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잘못해서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왔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그래서 그 떨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심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는 받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평강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나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의 명수가 나옵니다. 몇 명이죠? 이새의 아들들 8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7명으로도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 왜 그랬는가? 그 중에 아들 하나는 중간에 일찍 죽습니다. 자녀가 없이. 그래서 그 명단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8명이지만 역대기에서는 7명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녀 없이 죽으면 명단에서 뺐습니다. 우리가 잘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8명. 이때까지는 몇 명? 8명. 여기까지. 자, 평강을 위해서 왔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몇 명이 와야 돼요? 8명이 와야 돼. 7명이 왔는데도 사무엘은 모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한 명만 붓는 겁니다. 다 붓는 게 아니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가더라. 자, 첫 번째가 딱 이제 보니까 이제 등록 마감이 몇 명? 현재 7명, 그죠? 아직 7명이에요. 자, 등록 7명 마감됐어요. 1번이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야! 네. 사무엘이 막 슬퍼하다가 뭐 두려워하고 막 떨던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만나.
아니라 그러니까 막 왔는데 막 맞는 것 같아, 첫 번째. 자,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음모와 피를 보시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뭐 본다고요? 외모 본다. 외모. 요즘에는 그 사람들의 그 몸짱, 얼짱 말씀하시죠. 얼짱이 어떤 사람이요? 얼굴이 아주 잘생겼거나 예쁘게 생긴 사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청년이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성형외과를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다녔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 예쁘니까, 또 잘생겼으니까. 특히 이제 사람들 조사해보니까요. 이 한국 사람만큼 외모의 가치를 두는 민족은 없대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성형외과는 스케줄이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저도. 그래서 아빠 닮아서 저렇다고 맨날 저러는데 좀 고민이에요. 아무튼 1번이 왔는데 너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뭘 안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모를 안 보신다. 그럼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길이 다르다 그랬어요. 생각도 다르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은 높고 우리가 보는 게 달라요. 외모를 보지 않나. 1번 지나가고 2번 지나갔어요. 3번 지나갔어요. 몇 번까지 지나갔어요? 7번까지 다 지나갔어요. 등록 마감. 후보 끝. 근데 사무엘은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아버지 이세 애들이 다 왔습니까? 아버지 대답이 뭐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내 아들들이 다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나를 지켜나리라.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드디어 사무엘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7명, 8명인데 7명밖에 안 왔는데 아무도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이제? 퇴직해. 남아있는 얘가 이제. 근데 아버지가 볼 때도 이 막내는 이 자리에 올 만한 그런 자격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뒷조사를 몇 군데 해볼 때가 있어요. 그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 누나들은 이세의 딸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좀 짐작해볼 만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가정사는 깊이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세도 얘를 거룩한 제사의 자리에 좀 데려오기는 좀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를 세운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그가 드디어 왔습니다. 12절 읽어보 12절 시작. 이에 사람은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이 왔는데요. 성경 보면 그의 빛이 어떻고요? 붉고. 보면 상기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양치고 있다가 오라 그러니까 막 달려왔겠죠. 그죠? 급하게 그래도 전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왔기 때문에 상기되어 있을 것이고. 자, 그의 피부는 붉고, 눈이 어떻게 되고요? 빼어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네? 네, 빛난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람의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손을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제가 청년 아는데 제 손을 보고 목사님 손은 참 이게 남자 손치고는 괜찮은 손이래요. 근데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근데 되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보죠? 얼굴을 보죠. 저는 어디를 볼까요? 저는 눈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 가르쳐 줍니다. 상담하실 때 눈은 쳐다보지 마실 때 가끔씩 보셔야 됩니다. 왜? 그 눈은 무엇의 창이니까?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보면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는 거예요. 눈이 빼어났다는 얘기는 그가 늘 어렸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빼어났다는 얘기는 바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모든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바라보니 또 눈이 빼어나고 또 뭐죠?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결국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잘생겼다니. 또 그러면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럼 다하고 결국은 얼굴이네. 그런데요, 그 앞에 있던 형들이 사실은 더 외모는 낫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주었던 은사가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좀 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은사입니다. 18절 시작. 소년 중 은사를 내가 그대를 사랑 이세야 수금을 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씩 보세요. 이세아들 먼저 뭐를 잘 타요? 수금이 뭐죠? 악기입니다. 악기를 잘 타고. 저희 교회 요즘에 악기 잘 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아무튼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용기가 뭘까요? 용기. 어떤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또 무용은 뭘까요? 춤이에요? 땡이에요. 땡. 춤은 춤이 아니고 전사를 가리켜요. 전사. 어리지만 전사예요. 응? 어리지만. 다윗이 어릴 때 무슨 동물과 싸웠어요? 사자와 싸웠어요. 어린 소년이. 이건 소년 장사예요. 그런가 하면 무용과 뭐가 뛰어나요? 훈련,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가 가장 많아요. 후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요, 두 가지를 부어줬어요. 뭐냐? 하나는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다윗이 평생 살았던 것.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은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고. 성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까? 어떤 교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다른 사람 많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실을 보세요. 늘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상담자를 만났잖아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상담자들이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상담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매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그 영이 충만하고 그 영이 크게 임함으로 애언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성령의 부으심과 또 하나는 협력자를 붙여줘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37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소개되는 몇 사람을 보면 한 용사는 아드노라고 하는 용사는 한 사람에 가서 800명을 죽여요. 몇 명? 몇 사람이? 한 사람의 군인이 800명을 죽여요. 그런가 하면 아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창을 들고 3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데려가도 몇 명은 해보는 거예요? 1000명. 웬만한 군대를 해보는 거예요. 두 사람만 데려가. 이런 장수들이 37명이나 있어요. 어느 군대가 다윗을 이기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 첫째 용사, 둘째 용사가 있었고요. 어떤 용사들은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는데 전쟁 군인들이 대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가서 물을 길어오는 목숨을 건 군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목숨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누구에게 보여드려요?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하나님, 이것은 생명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저하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름만 부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케 하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면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새 장군을 보내세요. 그 위기 때 그를 살리고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십시오. 이런 장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일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세웠어요. 사울은 모든 것에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 자기의 자리를 잃었어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우리가 본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우리들에게 붙여서 일하길 하나님 바라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같이 성경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 사울 왕이 계속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높은 것에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린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사람들을 부으셨던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 하는 일들을 우리 다음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